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는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는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나의 생명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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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 앞에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수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돌아보면 부족하고 허물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모인 저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싹국에서 나무국에 이르기까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가정 위에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가고 오시는 길 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임하게 하시고 온 나라가 하나님 참으로 모든 분야가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삶이 정결하며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동성애법과 남녀 성별 정정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우리 온 교회가 영으로 마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에 모두가 참여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하나님 박세진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복 내려주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신앙생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기도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전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111 기도운동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님들이 지금 중예배실에서 11시 1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신 곳에서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 필사와 일독에 참여해 주시고 한 편씩 보내드리는 영상 설교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서도 영적인 좋은 책들도 이번 기회에 많이 읽으셔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켓 기도용사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하는 이 로켓 기도용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밖에 신청서에 작성해서 건의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수협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가 이 강대상에 무려 6번이나 섰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6번째인데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보신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또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곽중현 장로님께서 저에게 또 위로해 주셨어요. 고생이 많으시다고. 많이 부족한데 항상 이렇게 수첩에 다른 사역자님들 기도 제목을 적어 다지시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교회에 항상 오셔서 이렇게 몇 시간씩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시기에 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교회를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또한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헌금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 예물 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의 손을 친히 얹어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기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드는 손길을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채워주시고 늘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손만대까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명문 가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서 기도드리는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상달되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시험이 끝나면 항상 저를 보상시켜주기 위해서 또 저를 위로해주고 싶어서 몇 가지 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한 가지씩 있을 거예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풀려고.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뷔페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2-3시간씩 작정하고 먹을 것을 잔뜩 먹었습니다. 나 10접시 먹었어. 너는 나 15접시.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키는 작지만 굉장히 작지만 농구를 엄청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던지 다라이 아시죠? 이만한 다라이를 얹어놓고 제가 덩크를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가서 덩크를 했다가 뒤로 떨어져서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농구를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또 영화를 몇 편씩 놓고 막 질리도록 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쇼핑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자보다 이 색깔을 볼 수 있는 광수용체가 여자분들이 700만 개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이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면 이 색깔 옷이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색깔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면은 모든 색깔이 다 다르게 보이니까 봐도 질리지 않고 봐도 새롭다고 하는 게 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꼭 다 똑같이 동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또 마음의 만족을 채워보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해보지만, 물론 우리에게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스트레스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삶에서 생활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스칼은 방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은 한 불만과 불안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존 칼빈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은 우리가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무엇인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로 이 결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은 바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시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거뜬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배경, 그 상황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유다가 있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은 30냥에 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너는 이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배신할 것 때문에 이를 갈면서 제자들에게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걱정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말씀을 계속 꺼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군병들이 와서 자기를 분명히 잡아갈 거예요. 그러면은 끌려가는 자기들이 메시아로 믿고 있고 자기들의 인도자로 믿고 있는데 자기들의 참 스승이 무력하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해할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매달려 죽으셨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붙잡고 따를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을 때, 제자들이 갖게 될 그 불안함과 그 걱정과 염려가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을 오히려 걱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평안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평안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잖아요. 거기가 어디에 있냐면 이 감람산 밑에가 있습니다. 이 감람산에는 어떤 나무가 많이 있을까요? 감람나무가 많이 있겠죠. 이스라엘에 또 감람나무 버금가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포도나무였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평안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붙어있는 곳이 바로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가꾸고 기르고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의 단어가 원어로 알레시노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신뢰할 만한 온전한 뜻이 있기도 한데 아주 최상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기에 있던 포도나무가 얼마나 크면 몇 명이 들고 갔죠? 두 명이 들고 갔습니다. 지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저기 보이는 저 여자분은 저희 누나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절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초상권을 침해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저분은 제가 아는 집사님하고 굉장히 닮으셨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분이 절대 아닙니다. 저분은 이스라엘 사람이십니다. 포도나무가 저렇게 컸어요. 굉장히 크죠? 그렇죠? 최상의 극상품의 이 포도나무입니다. 이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기르고 가꾸시고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평안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는 그곳이 바로 최고급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높고 무언가를 많이 가졌고 우리가 무언가가 많은 것을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주체성을 또 우리의 좀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농부가 바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관리하시고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서운 광풍과 폭풍과 문제와 재난과 우리를 괴롭히고 밤새도록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문제일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분명히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능력이 없고 지혜롭지 않고 부유하거나 높은 지혜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폭풍과 몰려올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가슴 떨리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했던 많은 문제들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언제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채워주셨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던 것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우리 건강과 또 사업과 직장과 또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주어진 곳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바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큰 두려움과 극심한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서 바로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래도 입에 풀칠할 줄 알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자기 남편과 두 아들마저도 다 죽어버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이 너무 불쌍해서 너희들 나가서 새로운 인생을 찾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롯은 그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 어머니를 붙잡고 그 어머니가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냥 이 나오미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따라갔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 바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막 이렇게 주워 먹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그런 것이라도 작은 일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해 주셨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다윗의 손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세렌디피티의 은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실패 속에서 성공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실패했다고 느껴질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을 가능성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을 시원하고 형통하게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크신 주님께 꼭 붙어 계셔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통해 지극한 평강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안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것들을 내가 제거하겠다.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 가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격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제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6절 말씀, 2절과 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목이 말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카사이로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이거는 제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가지를 치고 쭉정이를 가려내고 다듬는 작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격가지들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심어지는 불안과 공포와 또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안 된다는 생각과 포기하고자 싶은 그런 마음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도와주지 않아,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나쁜 마음이 들게 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하나씩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고 또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것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 심령의 세상의 방법과 사단의 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어로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에 나아갈 때, 순종해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여기서 다바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서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는 레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마음이 그 음성이 나의 삶을 인도해 나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 여동생이 있는데 이제 저하고 1살 차이입니다. 이제 저희 영광이하고 하늘이가 있는데 5살, 4살. 드디어 이제 조금씩 말문이 트였어요. 아빠, 엄마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이제 조금씩 표현을 하는데 둘을 보면 꼭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저하고 1살 차이 나거든요, 제 동생이. 그래가지고 이 보면 이제 영광이가 하늘이를 살짝만 건드려도 저는 날아가요. 등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면 조금만 차이 나도 이 체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멋있는 거 있으면 뺏어 먹고,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 동생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걸 다 참아내고 지금까지 또 좋은 관계를 맺는 동생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 제 동생이 누나처럼 어렸을 때 잘 돌봐줬습니다. 먼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용돈이 부족하거나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또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본인도 경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저에게 정말 아낌없는 헌신으로 많은 것들을 재정적으로 채워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순탄하게 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어 주었는데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학비 때문에, 그리고 가족이 반대했기 때문에 신학교를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비도 벌고 영적으로 훈련을 받을 겸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동생네 가게로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어서 약간 이제 뭔가를 잘 몰랐었는데, 그곳에 이제 저희 동생이 실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스파르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도 본의 아니게 저를 조금 혼내키고 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참을 수 있었는데, 근데 동생한테 이렇게 처음 어린 마음에 이게 좀 혼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다가 2달 만에 드디어 제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주님의 길을 가고 싶어서 이 가족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하소연할 수 없으니까 막 울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황금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해야 하나요?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저를 위로해 주실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 내가 널 위로해 줄게. 그래, 고생한다. 내가 좋은 걸 바쳤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저한테 안 그러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저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냐. 딱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제 감동이 잘못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제가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 나를 위해서 죽음도 각오하겠다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렇게 조금 혼났다고 그렇게 억울하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눈물이 딱 끊기는 거예요. 전혀 억울한 생각이 안 들고, 그때부터 제가 잘 참고 그 훈련의 과정을 기쁨으로 제가 잘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더 큰 곳으로 제가 이동을 하게 됐고, 훈련 받으면서 학비도 다 지원받게 되고, 그리고 3학년 때는 이렇게 좋은 중문교회에 와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생각들, 안 된다는 생각, 포기하고 싶은 생각, 좌절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많은 축복과 성장을 방해하는 이 격가지들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정결하고 깨끗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평안의 메시지입니다. 1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환난 가운데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최고의 농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격가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청소해 주시는데요. 이 사람이 한다면, 이 가지치기를 하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농부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의 물줄기를 마음껏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묵상해왔던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꼭 모든 것이 통용되는 것은 아니고 또 상황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오랫동안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게 응답이 빨리 되었을까요? 네, 빨리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저를 사랑하시면 빨리 응답해 주시지, 굉장히 애간장을 녹이면서 응답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기도했던 제목들은 응답이 되지 않고 있지만, 제가 기도하지 않았던, 저에게 꼭 필요했던 것들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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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끈질긴 기도 중에 다른 응답을 통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나타내는구나.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하고 비슷한 상황을 다윗에게서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시편 54편 3절 5절 말씀인데, 이 말씀 읽기 전에 바로 어떤 시편이냐면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대군을 이끌고 이 다윗을 몇 년을 쫓아다녔냐면 10년을 쫓아다녔습니다.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그런데 그때 쓴 시입니다. 시편 54편 3절 5절. 의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죽이려고 대군을 이끌고 오는 그 사울,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던 제목은 10년이 되도록 응답되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자기에게 돌아왔고 없던 가정도 생겼고 필요한 물질과 그리고 먹을 것도 공급받았고, 그리고 바라지도 않았던 용사 400명이 자기에게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시는 장면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들은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많은 축복들을 바로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질 것 같은 전쟁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자기의 인생을 묻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질 것 같은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고 나아가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상 18장 13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또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이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무서운 질병과 경제적인 난관과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산더미 같은 그런 문제들을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것을 이제 중보기도 하려고 제가 막 준비하면서 씻다가 제가 이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싶은 것들을 잔뜩 준비해 놓으시고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축복들을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바라지도 않았던 400명의 용사가 몰려들었고 그를 통해서 왕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그를 분명하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특별한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팔고 모욕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원망하시기보다 자녀들이 저 천국 백성이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평안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고 평안하길 바라면서 기쁨으로 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폭풍우가 언제 끝날지 모를 수도 있지만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서 하나씩 해결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통해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나약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묵묵하게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이 너무 연약해지고 녹아져 내리고 더 이상 앞길이 막막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함과 우리의 약한 상황과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릴지라도 결단코 우리를 위해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 또 힘차게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코로나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불말 불명과 불성각으로 둘러주치시고 산울타리와 생명세계로 온전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산업을 지켜주시옵소서. 무너져 내려가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아무리 많은 능력과 아무리 높은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삶의 진정으로 충만하게 지혜와 총명이신 모략과 재능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 하늘의 권세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밤에 새로운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과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쏟아질지어다, 생활 속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보좌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모든 것을 내 입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해서 일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내려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며 오늘 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새롭게 역사하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드라마틱하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학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군복 무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시대와 민족의 등불이 되어 주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등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나올 수 있는 힘을 도와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도와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공급받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평안과 기쁨으로 차고 넘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삶의 굽이굽음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주님의 간섭하심을, 주님의 섭리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 앞에 꼭 붙을 수 있도록,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막막하여 앞이 보이지 않고 아버지 좌절하고 낭망하고 싶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도와주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아버지 예배하신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더러운 코로나의 영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손해받은 모든 것들이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앞으로 주님께 꼭 붙어있기를 주님 앞에 다짐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작은 것일지라도 새롭게 시작하며 충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또한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여지길 바라고, 예비하신 많은 축복들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충무교회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자정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우리의 상황과 연편을 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다가